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살리는 소리로 하는데 이거 다 받으셨죠? 주보에 보면 끼워져 있을 거예요. 칼라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평안하십니까? 이 말씀인데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복음을 새기는 그러한 또 들려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또 들려주옵소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펴셔가지고 첫 번째 장을 이렇게 한번 접어보세요. 네. 접으셔서 이 면이 나오도록 한번 접어보셔요. 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훈이가 이거 뭐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아기 이제 드디어 지훈이가 이제 뭔가 새롭게 깨어나는 그러한 시기잖아요. 끊임없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질문을 하잖아요. 인생에 이제 지훈이의 첫 번째 질문인데 그러면은 이게 뭐 이게 컵이야? 이게 뭐 정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또 따라요. 정확하게 발음은 못하지만 컵, 덩도기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중요한 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질문이 오늘 보면은 우리 삶에서 알고 싶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가 이제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죠. 평생 나는 누구인가. 어릴 때는 그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아주 단순하지만 살아가면서 복잡해지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중요한 큰 질문은 인생이란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어서 동시에 이제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통은 왜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이제 점점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삶의 질문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뭐 어릴 때는 학업 때문에 또 대학생이 되어서는 또 즐거움 때문에 그리고 직장을 구하면은 직장의 그 분주함 때문에 삶을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니죠. 우리 PPT 다음 넘겨주시면 이러한 질문들은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사치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때 사춘기 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조숙했는지 고민이 많았는지 뭐 그때도 신앙생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일 때문에 친구 앞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보면은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는 왜 그렇게 세상을 골치 아프게 사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사치스러운 질문이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자꾸 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자꾸 나는 누구인가 몰라 그냥 일단 살고 봐야지. 인생은 무엇인가 아니 오늘 출근하기 바쁜데 일단 살고 봐야지. 매일매일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너무 고차원적인 이런 질문들은 삶의 구석으로 싹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어요. 사건과 사고 그리고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서 불쑥 튀어나오죠. 친구의 관계 속에서 끊어질 때 어떤 가족의 어떤 불행 나의 어떤 삶의 어떤 고통 이런 게 다가올 때마다 다시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 왜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왜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왜 생겨났는가? 그것이 또 궁금한 거예요. 없어야 될 그런 질문들이 왜 생겨났는가?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질문,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생겨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충격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에서는 이 질문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장 또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야. 열심히 살고 내가 무슨 뭐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범법의 죄보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요 상태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냥 내 인생은 나 혼자 살 수 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를 죄인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상태를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과 이 분리된 상태에서 교만하여 불순종하여 죄.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자녀가 된다. 또 육적인 영적인 죽음으로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불의하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소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끊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죄인된 삶의 결과들이 열매가 맺히는데 그 결과가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그러니까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 생각나는데 제 아내하고 그 금요 기도를 위해서 김밥을 사러 갔어요. 근데 김밥 사는 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TV에 그 방송 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무슨 남녀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짝을 맺는 그런 어떤 프로인데 그 나온 대상들이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대상들이 다 무당, 사주 보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내 짝이 누굴까 뭐 그렇게 보는.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무당 사주 보는 사람이 지 짝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봐서 이렇게 막 모른다는 게 또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그게 버젓하게 TV 방송에서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보편적으로. 충격 먹었어요, 제가.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하나님하고 떨어진 그 상태에서 죄의 결과들이 이런 시기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생명 없이 육신으로 죽은 그 상태보다 더 근원적으로 너희는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자죠. 그리고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돼지우리에서 돼지의 그 먹이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탕자로 비유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게 인간이. 모든 인간이 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이 상태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렇게 접었으면은 반대쪽으로 돌려보세요. 예, 이렇게 됐지. 요게 나오죠? 예, 요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와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유턴하는 거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이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좀 더 풀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편지에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쭉 긴 것을 제가 압축했지만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복된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소리. 이 소리는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참 보기 좋다,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죄로 인해서 그 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졌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소리요,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그 영이 살아나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살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이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뉴 라이프. 이전에 죽었던 삶이 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 뉴 라이프를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이에요. 거듭났다. born again.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끊어진 관계에서 이어진 관계,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이걸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성경에서 의롭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 이걸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Eternal Life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금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이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표현도 하고 하나님과 화해됐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고 진노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게 화해가 된 거예요. 화해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돌아온 탕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보면은 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의인이 됐다, 영생을 얻었다, 용서받았다, 화해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됐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겁니다. 예전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다가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 이전엔 들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매일마다 우리는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PPT 다음에 한번 넘기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새로운 삶, 뉴 라이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고백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이전에 듣던 말씀 지겨워요가 아니라 이걸 반복해서 또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또 들려요. 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웃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약을 먹듯이, 비타민을 먹듯이 이걸 듣고 또 들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 영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죽이는 소리로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가두어 주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살아나야 됩니다. 이 산소만 길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결과는 뭐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뭐죠? 인품인 거예요. 성품인 거예요.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 저게 안 되니까 우리의 삶에 걸림돌들이 많잖아요. 사랑하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해서, 서로 화평하지 못해서, 오래 참지 못해서, 자비하지 못하고, 양선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삶의 실패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 살아갈 때에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안쪽을 한번 딱 넘겨보시면 이렇게 딱 펼치면 녹색이 보이죠.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요 황금색을 보시면은 밑에 보면은 망공정류의 삶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늘 얘기한 망공정류. 뭐죠? 망공정류가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늘 매주 고백하듯이 샬롬의 언어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샬롬의 언어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 의미는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그 능력을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다 받아들이고 그 능력으로 용납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이제 현재를 사는 것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에 살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리는 이 소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림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했는데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 멀리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그 사이에 온갖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삶을 꼬불꼬불하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새 창조의 삶을 만들어가면서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죽은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산자로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산소망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요 녹색 마지막에 위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두 번째,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참된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샬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복음 살리는 소리 날마다 들으시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 다른 일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옵소서. 복음의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들으며 산자로서 산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복음 살리는 소리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 속에 세상에 죽이는 그 소리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그 소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그 소리, 살리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또 들려주시옵소서. 날마다 반복해서 듣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